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장입니다. 마가복음 제1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노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아마 전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는 나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나는 전도 바빠서 못하고요. 나는 부끄러워서 못하고요. 나는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니 나는 교회만 그냥 다니렵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이 상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전도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전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도를 해야만 할까요? 흔히 전도하는 일은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교회의 존재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또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전도이라는 명령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쉽게 암송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기에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체는 우리가 신약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러 오셨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그 목적을 말씀하실 때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대성물이라는 헬라어 단어에 보면 위트로이라는 다른 뜻인데 결박에서 풀어주다 혹은 해방을 얻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온 인류가 죄의 결박 아래 얽매였던 상태에서 참 자유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를 찾아서 다시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더 세부적인 목적에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 다시금 말씀이 반복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하시면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전도하러 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부담이 되는 전도를 하도록 말씀하실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전도부장 조광래 장로의 전도 계획에 따라서 지난 이제 6월부터 매주일 하울 쉼터에서 전도학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전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물론 지난 8월 한 달 동안은 아마 폭염의 이제 기온 때문에 잠시 전도를 쉬었습니다. 그러다 다시금 이제 9월부터는 매주마다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는 매주마다 한다는데 등록 교회는 별로 없는데 매주마다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마지막 주간에 2박 3일 동안 저희 동기 목사님들과 한 2박 3일 동안 구례에서 잠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가운데 광주에 사는 목사님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시찰내에, 자기가 속한 그 시찰내에 50대 중반의 목사님이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까지 교인이 7명이랍니다. 몇 명? 몇 명? 제가 7명 같이 읽으면 그랬습니까?
7명, 7명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모님과 날마다 길거리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목사님 부부와 장모님, 그리고 자녀 2명. 전체 몇 명입니까? 5명. 그 3년 동안 5명이 가족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놀랍게도요, 2명이 전도를 받아서 이제 7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7명이. 그런데 전도를 받은 이제 새신자 2사람이, 한 분은 70대 후반의 여자 노인분이시고요. 또 한 분은 남자분인데 60대 중반에 홀로 사는 분이랍니다. 그럼에도 그 목사님은 2사람을 전도해서 자기 가족 5명만 예배를 드리다가 2명이 함께 등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네. 그 표정, 그 표현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지난 3년이라는 시간에 전도 열매 한 명이 없어도 그 목사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한 영혼이 전도를 받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의 핵심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무엇일까요? 뭐가 전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의 길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것이고요. 진리가 되시는 것이고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심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내가 전도를 하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장소는 들판이나 마을이나 그리고 회당이나 특별한 장소가 정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전도의 대상자 역시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당시의 권력자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는 다 전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지게 된 그 배경을 우리는 또 알아야 올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신방을 하시게 됩니다. 이유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 집에 신방을 가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게 되었더라. 고침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그때가 하루에 해가 저물어갈 어두움이 짙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점이겠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역시 육신의 몸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너무 피곤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본 말씀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새벽 미명이 일찍이 기도하신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맡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른 새벽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주님, 지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홀로 새벽 기도하고 계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서 주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님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일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보고 한마디로 흥분을 감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외적인 능력, 즉 병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찾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곳까지 찾아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지 결코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함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병든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바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오늘날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100만, 1200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약 절반 정도인 5, 600만 명 정도밖에 보지를 않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쯤 될까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2024년 현재 5,17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175만 명. 그렇다면 4,600만 명이 이제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포함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아는 이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간다면 믿지 않은 가족이나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예수님 믿도록 강권적으로 권면해야 됨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두 번째로 전도자는 전도를 위해서 자신을 항상 성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성별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인데, 그리고 일반적인 것을 분리해서 거룩하게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릇을 만드는 한 토기장이가 아주 멋있는 도자기 그릇을 2개 만들었습니다. 물론 재료도 똑같고요.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 2개가 하나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술잔으로 보내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릇으로 교회에 보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럴 경우 여러분, 똑같은 기계에서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쓰임의 목적은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성별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제가 설교하는 강대상에는 마이크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2 마이크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진 많은 제품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진 마이크 가운데 어떤 것은 노래방으로 팔려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교육기관에 팔리기도 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것은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팔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사용하는 마이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성별되어진 거룩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당연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심이에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자신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리고자 해서 남들이 잘 가고자 하지 아니하는 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이 빌립 집사에게 말하기를, 빌립아, 일어나 저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곳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한번 내려가 봐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가 해야 될 일을 지시하십니다. 그때 이 빌립 집사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해서 광야에까지 이르러보니 그곳에는 뜻밖의 어떤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있는 겁니다. 마차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누굴까요? 이 점에서 사도행전 8장 27절과 2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에비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를 광야길로 나가도록 하심은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광야로 나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조선시대 임금의 시중을 두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에디오피아 나라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재무장관.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쉬면서 자기의 수레에서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네시가 타고 있는 수레 가까이로 가라. 네시가 타고 있는 그 마차 가까이로 가라. 그래서 빌립 집사가 수레 가까이로 가보니까 네시는 마침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는데 보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의 부분을 펼치고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네시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당신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 네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을 메시아를 통해서 예언에 말씀하셨는데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내용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인데 마침 네시가 수레에서 그 부분의 내용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립 집사가 다가오더니만 그 뜻을 알고 있느냐 물을 때 사도행전 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네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빌립 집사는 그 4시에 술에 올라앉아 4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잘 풀어서 그 설명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별된 사람으로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전도자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 성별된 자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는 왜? 어디에 쓰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성별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로 우리 각자가 사용되면 우리 각자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성별하실 때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별된 존재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정체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초점 항상 영혼 구원에 맞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